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기는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섬기는 신앙. 또 똑같은 말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궁금하시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놓으신 하늘이 맑고 푸른지 정말 너무 멋지고 감사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또 산을 보고 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또 드문드문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벌었어요. 여러분이 주보를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돈을 벌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와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의 첫날과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100만 달러 이상씩 다 여러분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목적도 바꾸고 결과도 바꿉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만들어요. 모두가 자고 일어나면 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각양의 차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지는 다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라 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좀 삶이 위로가 되고 내 삶이 기도 응답이 되고 하는 것으로 은혜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은혜를 낮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에게 사탕 사주고 가방 사주고 신발 사준 것이 은혜다,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수준 낮은 거잖아요.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신 은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양육을 시켜가는 것이 바로 은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인도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일을 하냐 이 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 움직이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가 양육하시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은혜 받으니까 삶 잘 살고 싶어요. 은혜 받으니까 내가 정말 헛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페런츠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마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뭐해요? 양육을 해, 양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된 것처럼, 빛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나를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알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에요. 태양이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해요. 비 오면 또 어떻게 성도님들 마음들이 흔들흔들해서 어떨까 싶어서 오면서도 계속 하나님 그 비가 오는 것은 와야 되는데 또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도가 없이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해 나가세요? 우리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버릴 것과 잡을 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알도록,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선과 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양육을 시켜서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청소년들에게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청장년들에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음들을 분별시켜서 양육한 것이 성수가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은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이 내가 되어질 때 은혜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받을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나가도록 만들어요? 신중하게 만들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하늘나라로 그냥 픽업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받은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것이 주님과 동역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을 누가 해요? 돈 많은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고,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도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내가 섬깁니까? 일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가 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하게 하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섬김, 사랑의 표현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상한 마음도 있고 힘들어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오면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것, 은혜가 떨어질 때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내가 잘 섬길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힘들어져요. 공동체,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점점 핍박이 다가오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붙잡아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아론보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에 붙잡으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한번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버림받은 자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라.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성도의 삶의 기초도 공평과 정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불의하지 않다.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잘 보신다. 잘 보신다. 올바르게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자,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부모니까, 선배니까, 내가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섬길 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섬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그런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섬김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으로 섬겨. 사랑으로. 내가 부엌에서 하든지 어디서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 내 섬김,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꾹 참고 한번 오래만 지나가 보자는 것을 하지 말고 뭘 하자고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이미 섬긴 것들, 여러분이 섬겨온 것들, 이제까지 하나님은 섬겨온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을 다 보시면서 한 것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크레딧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또 전지하신 분이세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섬기되 내가 억지로 하는지 인색함으로 하는지 작은 사랑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죠. 선물 아무리 비싼 거 줘도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받아도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면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섬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이 다 본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일했는지 무엇 때문에 섬겼는지.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장로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섬긴 것, 과거에도 섬겨왔습니까? 잘하셨어요. 지금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섬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섬기다, 봉사다는 뜻인데 여기서 servant가 나왔어요. 종, 섬기다. 여기서 교회 직분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디컨이죠. 집사님이 그 언어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 사이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고, 권사님, 장로님 어떤 분들이에요? 그 섬김에 인정받은 자들, 섬김에 본이 된 사람들이죠. 본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섬김에 본이 된 사람들인데 요즘 어떻게 해요? 직분 받으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것들은 올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섬김, 예수님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발 씻기심으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해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 떠나서 얼마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만 제대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청소를 하든 식사 준비를 하든 운전을 하든 위로를 하든 예배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 진짜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섬길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데 교회 밖에는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정말 요즘은 더 많이 힘들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 지나가면서 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교회 앞에 버리는지 나는 참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네요. 정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면서 그 정크푸드에서 산 것들 버거킹이나 또 다른 거 사가지고 병을 깨서 버리고 화장지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또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인가는 새벽에 4시 50분에 문을 여는데 앞에가 뭐가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스티로폼을 다 찢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쓰레기를 넣고 또 착실하게 3개를 겹으로 해가지고 문틈 사이에 끼워가지고 넣고 참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심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가 있어요. 항상 주울 때마다 참 너무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지나가면서 저기 그 간판 돌로 던져가지고 병으로 던져가지고 깨면 또 몇천 단어 날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번 던지고 가면은 자기는 그냥 기분 풀이지만 우리는 교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깨진 것만 해도 너무 땡큐 감사 그렇게 하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줍고 또 필요 없는 전기 끄고 또 하는 것들 쉽잖아요. 어떤 사람 냉장고를 비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냉장고를 채우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섬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끝까지 하라.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숨은 또 보이지 않게 섬긴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남 모르게 눈물 흘린 것, 기도한 것, 애쓴 것.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섬김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섬김. 과거에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죠? 그런데 힘든 것을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 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집에 또 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이놈의 집구석 하기 시작하면은 들어갈 때마다 이놈의 집구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집 행복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싸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나가면 행복한 집, 스윗 홈이 되는 것이고,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들어 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내가 어떤 축복의 말 하는지 저주의 말 하는지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창조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혀의 권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해나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데가 없어도 교회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섬길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면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섬길 때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뭘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나는 지극히 작은 것들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너희는 나를 닮은 자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섬기는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지금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누가 썼든지 우리가 지금 같이 보내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자, 사도들이 간절히 바란다.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정말 부지런하여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도록 그것을 지금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예요?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누구만 잘 되고 몇 명은 그냥 안 돼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자녀들이 전부 다 삶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각 사람이 이 믿음에 서서 신실하게 서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산소망의 영광,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 기업에 동참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육적인 힘이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육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섬김이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섬김을 하는데 사도의 걱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여져서 끝까지 이 믿음에 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섬기는가? 부지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은 그대로 크레딧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섬기는 것. 게으르면요, 섬길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섬김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각 사람보다 더 우리 안에서 섬기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낮아야 되고, 내가 허리를 굽혀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일찍 와야 기도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일찍 와야 찬양도 할 수 있는 거, 더 일찍 와야 봉사도 하지, 게으르면 주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섬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쉽다는 것은 이 내용에, 이 말이 쉽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위로,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의 넉넉함, 그것을 함께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서,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섬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전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애하는 것, 서로 우애한다,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거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볼 때는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제 자녀들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게는 귀한 자녀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 귀한 사람들을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서로 누가 허리를 먼저 굽히는가 기다리지 말고, 손을 내미는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사과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으로 교제해야 돼요.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다 나타낼 때가 된 것이에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먼저. 그렇죠? 먼저 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지 말고 서로 먼저 하겠습니다. 서로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다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죠? 3번씩 강조하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향하여서 힘을 쓰는 것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한번 내 인생에서 얼마나 정말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한번 섬기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힘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죄도 처음 힘들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그런데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말고 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자고 싶어요, 힘들어요, 피곤해. 그런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내가 가서 먼저 해야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한 번도 안 들어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든다.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냥 우리의 연수로만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섬길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됩니다. 섬길 때 은혜가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부지런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한번 섬기자 하면서 교회 5분 빨리 오기 운동 교회 빨리 오기 운동을 한번 해서 먼저 인사하기 운동, 그렇죠? 먼저 인사하는 것, 그리고 먼저 봉사하기. 우리는 대부분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주마다 주중에도 오신 분도 감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본 분이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시간 맞춰가지고 딱 맞춰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먼저 가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인사도 해주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한번 보면서 다 해놨으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잔치고 하나님의 집에 오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사랑의 자리에,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이끌고 사람들 와서 가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잔치에 가보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품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운동만 열심히 하지 말고 건강만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부지런하자고. 그래서 부지런해서 주님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장래도 섬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하라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가, 인생을 사는가, 그것은 인내하라라고 1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야기하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신앙에 분명한 골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앙의 표대지만 그 표대를 가면서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정욕을 이겨냈는가? 그렇죠? 시험 들었을 때, 기도에 시험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청소년 때 어떻게 다니엘은 또 요셉은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우상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요나가 회개했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아서 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인내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랑도 처음은 잘하지만 나중이 안 좋아서 끝이 안 좋은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수가 된 사랑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가 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라고 했어요. 결코 방황하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세는 오래 참음, 단기적인 선교, 단기적인 헌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생 섬김이, 인내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그것은 과거에도 섬겼고 현재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사랑할 때 또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자고요. 요즘의 시대에는 인내가 없잖아요. 조금을 참지 못해요. 저도 많이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줄 서는 건 잘 참더라고요. 그 카운트 계산하는데 줄 서 있는 걸 정말 잘 참아요. 잘 참아. 그런데 다른 것은 못 참아. 교회 오면은 절대 못 참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래 참는 훈련들을, 왜 이렇게 자꾸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섬김의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풍성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섬기는 나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실 때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이 통치도 하시지만 그 통치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통치입니다. 봉사자로서의 섬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콩고물 떨어지는 것만 떨어진 사람들은 먹으면 다 떠나가요. 오병이어 먹고 떠나가요. 없으면은. 그러나 주님을 섬기러 따라다니는 자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 앞에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요? 섬기는 자가 있어요. 섬기는 자가.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섬겨요? 섬김 받기 좋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정확한 주의 말씀입니다. 곧 이제 13장에서는 주님이 성만찬하고 떠나갈 때가 된 것이에요.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13장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알고 섬기면 복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양로원 경로당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 사준 것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섬겨주신 것 그냥 거짓말로도 막 지어가지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내 섬김과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섬김, 아무리 많은 봉사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사랑을 진짜로 해서 내가 직분 감당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했던 그 시간들이, 그 행사들이, 그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시간은 많이 있어요. 수없는 시간들, 몇 년, 몇십 년들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랑으로 섬긴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한 것을 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어요, 지쳐요, 정말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라고 한다면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모두에게 교회 빨리 오게 한다고 해서 교회 빨리 와가지고 시어머니 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빨리 와가지고 뭐가 어떻네 저떻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빨리 와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부지런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목장 리더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도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중에 여러분에게만 전화하라고, 저는 목자들에게 주중에 꼭 전화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거꾸로도 해서 하소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해서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더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신실한 신령한 교제들이 사랑으로 커져야 되는 것. 남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간 남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섬겨주는 사람들 다 감사해야 돼요.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 실천사항입니다. 우리 섬김의 이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섬김, 이 신앙, 섬김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섬긴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그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전화도 하시고 꼭 하나님 돕는 그런 손길들, 시간들을 좀 내서 함께 신방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까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생활, 또 성숙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 벌써 11월 다가오고 있어요. 남은 삶, 내 남은 날을 기억할 줄 아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지런하여서 오래 참고 주를 섬겨서 이 지역에서, 저는 이 미국 전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예수님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